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2쪽에 있는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에스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서 1장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25세가 되는 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는 고된 노역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30세가 되는 해까지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함에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다른 일반 여느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헛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예와 다름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발강가라고 하는 노역의 현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만나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로 그를 택하여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을 사명장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패역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도 두 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탐욕과 죄악 가운데 거짓 가운데에서 살아갔지만 또 특별히 그들이 탐욕과 거짓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그릇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헛된 잘못된 믿음을 소유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목이 곧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고요.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도 저지른 자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였고요. 배반하는 자들이었고요. 범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진단하여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비록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 최근에는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를 두신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자녀를 게임 중독으로 상태에서부터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시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6절 한 절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상황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떠한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반증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7절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패역한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렇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또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또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을 증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역의 길로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어떠한 길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깨달은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켜 행한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늘 피드백되면서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쉽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도 쉽게 순종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의외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했죠.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어떤 겸손의 표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항의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쉽게 순종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why를 묻는 자가 아니고 what을 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why를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요? 제가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벌써 어감적으로도 반항적이죠. 그런데 what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정말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명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 자체도 벌써 그들의 청중들의 귀에는 좋지 않게 들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청중들에게는 그것이 좋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5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보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가이 맞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계시도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표현된 인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83번이나 인용하실 정도로 당신을 지칭하시는 표현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신성 모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참지 못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달려와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이후로 3년여 시간을 지나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어떻게 하면 달콤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2사도가 자신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7명의 집사를 뽑으셨는데 그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7명이 뽑혔다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검증되고 엄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3년차밖에 안 된 저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진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왜 할 수가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패역한 족속인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되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 인자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자신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실 줄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예민하게 내가 또 반응을 한다면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요.
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쉽게 순종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2장 6절을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4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이후로 그가 그 사명을 또 그 말씀을 오롯이 순종하고 감당하였던 그의 모습 속에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샌드위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과거와 미래의 샌드위치격으로 중간에 있는 것과 같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자리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상처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상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에스겔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두려워하였다면 이 상처와 그 앞으로 상처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과거의 그 상처를 두려워한다든지 앞으로 받을 그 상처를 두려워한다면은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에 갇힌 자들은 절대 현재의 삶을 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 갇혀있는 사명은 절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두려움 없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 그 두 번째, 큰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균형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균형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은 다툼과 분란과 갈등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결혼됨의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2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죠. 전부의 경우 듀얼리즘입니다. 이원화입니다.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략은 우리를 둘로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습니다. 내 편이 있으면 반드시 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에 최초의 인간에게는 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짜서 하와로부터 공략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실과를 그들로 하여금 따먹게 하였던 것은 그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구별하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둘로 항상 나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병폐가 좀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같은 어떤 인연을 강조하는 것들인데요.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고소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대 출신, 소망교회 또 영남 출신이라고 하는 말에 앞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고소영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고대 출신이셨던 모양입니다. 고대 출신을 내각을 이렇게 짜는데 중용을 하셨고 또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소망교회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이제 포항 출신이셔가지고 영남권이신데 영남 인사에 편중돼서 그렇게 인사 정책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는 큰형님이 또 정치적으로는 그 바로 유해 형님이 이렇게 주로
그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형님들을 그렇게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혈연에 사로잡혔었다는 것이고요. 또 영남 인사를 이렇게 편중해서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연에 연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고대 출신을 중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학연에 연연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인데 그가 소망교회 출신 인사들을 많이 기용했다는 것은 정말 이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전도 전략, 사실은 그런 엄밀하게 얘기해서 전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회 인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 교회 인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로 나오시라고 사람들을 안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서 복음은 전파하지 않고 교회 인도만 그들이 강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교회와 내 교회가 아닌 교회들로 나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리스찬들조차도 나누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게 분명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가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전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내 교회로만 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과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는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즉, in spirit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은 영성과 늘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지 말씀에 치우친다든지 영성에만 치우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는 김장김치의 말씀을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도 말씀을 드린다면 김장김치는 김장김치의 맛이 나야 되는 것이죠. 김장김치를 담았는데도 배추의 맛이 난다든지 양념의 맛이 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우러져서 완전히 버무러져서 김장김치의 맛이 나는 것이 제대로 된 김장김치인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영이 늘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는 그 세 번째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소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3장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적인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그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으면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 감각을 가져서 하나됨을 이루고 말씀과 영이 함께하며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것을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